왜? 왔잖아. 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네. 예. 오늘 복습이 오늘도 분량이 많아서 그러게요. 그렇지. 아, 너무 많던데. 오늘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은 없네. 오늘 우리 향기 학생인 것 네, 같은데. 오늘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짧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난주에는 이 제목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라고는 써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말씀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가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또 때로는 그림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계속 보내시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이 아마샤가 제사장인데 막 가진 것도 엄청 많고 이미 타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뭐 가진 것을 뭐 다 나눠가지고 할 것이고 막 이렇게 했지만 아마샤가 계속 아모스한테 제발 좀 가! 내 구역에서 좀 가! 여기가 감이 어디라고 자꾸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예언을 해서 나한테 겁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떠나서 이렇게 죄 짓고 살면 큰 코 다칠 줄 알아? 화내실 거야? 죄를 용서받지 못해라고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악한 거는 뿌리를 뽑아야 되고 뭔가 큰 혼줄을 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오늘 배울 거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빠져나갈 그렇죠. 방법을 네. 친절하게 회복하시려는. 알려주십니다. 오늘 회복시켜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상훈 학생은 우리 옆에 동료가 복습하는데 왜 왜 이렇게 이렇게 웃어? 웃었어요? 아니,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연기를 하는데 너무 사실 너무 귀엽다라는. 사랑스럽죠. 근데 왜 울어요? 사랑스럽다. 야, 어떻게? 감동받았어. 약간 비웃음어 같은 느낌. 예. 어쨌든 뭐 분위기는 훈훈하게 시작을 하네요. 예. 지난주 마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예고했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본 성품은 선하시다. 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선하심이 어떻게 드러나실까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보도록 네. 하죠. 오늘 수업 아모스 10강 여름 과일의 환상. 우리 8장 오늘 길지 않으니까 전체를 좀 읽도록 합시다. 네. 우리 광호 학생부터. 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세 번째까지 우리가 다루었었어요. 네. 뭘 다루었는지 혹시 기억합니까? 메뚜기. 제가 메뚜기. 메뚜기가 있었고 두 번째가 불 불. 있었고. 그렇죠. 세 세 번째는 번째가 뭐였지? 다림줄. 다림줄. 다림줄로 사마리아 성을 견고히 쌓았지만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릴 멸하셨네. 것이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환상인데 그 사이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 대결이 격한 있었죠. 언어로 대화가 오고 갔죠. 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좀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뭐라고 돼 있죠?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보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본 계시라. 이게 사람이 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반응과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다를 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 맞습니다. 이 시대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네. 북한이 또 핵실험을 했대. 또 중국이 대만을 위협한대. 이런 좀 흉흉한 소식들을 듣죠. 그러면 마켓 가서 대형 마켓 가서 사재기. 라면 사고 그렇게 요즘 소금 사고. 근데 그런 렌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늘 그렇게밖에 준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저절로 삶의 방식이 나와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두 군데를 이제 방문했었어요. 어이구. 와우. 미국에 가니까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특히 이제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이민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가 더 이상 미국 공교육에 우리 자녀들을 못 맡기겠다. 아.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젠더 문제, 동성애. 젠더 문제. 특별히 이제 주지사가 사인만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은 사인인가 하면 미성년자라도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가 있다. 그래서 선택을 자기가 취할 때 부모가 그것을 간섭하면 정부나 나라에서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해요? 빼앗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정된 법안 중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악할 일이죠. 네. 이거를 도무지 우리 한인 교회와 목회자들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그런 교육에 우리 다음 세대를 맡기기보다는 홈스쿨링. 네. 이거 하자. 우리 한국 공교육은 어떤가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더 참혹한 일들이 교실 안에서 들려지고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대만 가니까 2025년 위기설이 있어요.
이제 대만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최종적으로 중국 정부가 집어삼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에 벌써 자본 그 유출이 이어지고 탈출 러시가 준비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대만에는 몇 년 전서부터 몰려 들어온 중국에서 쫓겨난 선교사님들이 버글버글해요. 자,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흉흉한 소식을 들으면서 답은 더욱 간결해지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가 예수 소망밖에는 답이 없구나.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더욱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해답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흉흉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들려오는 뉴스를 들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죠. 네. 네, 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런 흉폭하고 흉흉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사야가 보았던 시대적 소망,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에 천착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1절을 잘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름 과일이 무슨 뜻일까요? 여름 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 절기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름 과일은 1년 농사 중에 마지막 농사입니다. 9월, 10월쯤 되면 한 해 농사가 가장 잘 익어서 이제 수확의 절기, 요게 지나면 뭐가 되죠? 우기가 시작이 돼요. 이제 겨울이 오는 거죠. 유대의 그 날씨나 원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여기 그러니까 여름 과일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확 올라올까요? 이제 막 끝물 한 해의 마지막 뭐. 그렇죠. 마무리. 네. 농사의 끝, 네. 한 해의 마무리, 수확. 수확은 성경 전체에서 또 무슨 의미를,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추수감사. 추수감사절. 이럴 때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알곡은 거두고 아이, 쭉정이. 웃기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거둔. 네. 그게 뭐예요? 심판. 지금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하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심판. 수확. 그러니까 방금 우리 수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 쭉정이가 구분되는 이런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번 큰 주제가 떠오르죠. 심판의 시기. 네. 여기 두 명은 이제 너무 늘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에 풍성함이 떠오르는. 그럼요. 그치?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심판은 결국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기쁨입니다. 눈 2배 더 컸어. 그러니까. 예, 뭐 그럽시다. 아닌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리고 밑에 각주를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각주.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음. 놀랍죠.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할 때는 그러니까 끝. 이게 콰이트라고 됩니다. 콰이트. 뭐 이게 이제 어차피 히브리어니까 카이트라고도 하고 이거를 콰이트라고도 하는데 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쓰여진다. 캐트, 츄. 이것도 츄. 그러니까 quiet, cat. 음절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안 비슷하게 들리면 그 제 책임이에요. 발음사기 문제니까. 아니,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죠? 똑같네요, 아주.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아,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끝. 끝. 여름 과일은 뭐예요? 콰이트.
그러니까 여름 과일하면 무슨 의미로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이 가능할까요? 끝. 아, 여름 과일 딸 때가 됐구나 하면 사람들은 뭘 연상한다고요? 끝이. 끝이 왔구나. 아, 심판이 시작이 되겠구나. 영적인 해석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여름 과일 바로 이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네.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호러물 같은 장면인지 아세요? 네. 여기 잘 보세요.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그리고 궁전의 노래가 무엇으로 변할 것이냐? 애곡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은 이게 그러니까 아모스서의 이 표현이 어마어마한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 애곡으로 변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누구인가 물어봤죠. 석가래 아냐고. 네. 그랬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석가래라는 것은 우리 한옥을 지을 때 어느 부분이 석가래예요? 이 부분이 석가래예요. 네. 이 부분이. 봤죠.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있죠. 네. 한옥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천정 윗부분. 이 천정과 지붕을 가르는 이 보가 뭐죠? 대들보예요. 대들보. 그런데 바람이 불 때 여기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우풍 같이 이렇게 그렇죠. 이런 소리.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 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마시고 먹고 춤추고 환락에 빠졌던 궁궐이 그렇게 석가래에서 바람 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변할 것이고 그다음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잠잠히 시체들. 자,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수희 학생. 네. 그게 이제 장면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너무 여기 다 배우들이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한 명이 죽었어. 그러면 막 너무 슬프고 애곡을 하고. 애곡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체념? 그냥 이렇게 모아둘 수 약간 없으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 약간 것처럼. 이렇게 멍 때리지 그냥 이렇게 역시 배우들이라 확실히 다르군요. 정확하게 그 그림이에요. 너무 참혹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신이 나가죠. 네. 멍한. 너무 참혹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이 없어져요. 너무 비극이 크면. 그러니까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시신을 우리 그런 그림을 뉴스 매체에서 어느 때 많이 겪죠? 전쟁 때? 전쟁이나 천재지변. 어마어마한 천재지변.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 그 지진이 났을 때 그 시신 더미들이 거리에 나뒹굴면서 맞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슬픔을 넘어서 네. 망연자실한 채 시신을 치우고 있는 그림. 정확히 그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여름 과일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할 때는 그런 심판과 재앙을 너희들이 맞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 또 볼까요?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종교 기득권자들과 네. 정치 기득권자들에게 그들이 누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약자들. 백성. 가난한 자들. 네. 네.
아마샤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 전체를 한 묶음에서 딱 한 문장으로 성경 곳곳에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예수님의 정의죠. 네.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 그렇죠. 이게 율법이요 대강령이라 그랬어요. 네. 이 강령이라는 말은 다음에 박힌 못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를 걸어놓죠. 모자도 걸어놓고 옷도 걸어놓고 잠옷도 걸어놓고, 그런데 그 못하구가 빠져버리면 그 걸려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요. 네. 마치 그와 같이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총화적 구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힘 있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기득권 세력인데 대표적으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마샤라는 제사장의 상징적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기득권이 무슨 만행을 오랜 세월 동안 해왔는가. 어느 학생이 지적을 했죠. 제사장인데 웬 땅? 땅을 분배받을 수 없죠. 레위 지파니까. 네. 그런데도 그들은 기륭화복을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빌어주면서 미가 선지자의 고발처럼 입에 물면 평화를 외치고 축복을 외치고 물 것을 주지 않냐면 재앙과 저주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악질적으로 이웃사랑에 고개 돌리고 눈 감고 귀 닫고 외면을 했는가 하면 다 그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을 속여요. 착취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아주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저 좌파라 그래요. 좌파.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대한 통섭적이고 통전적 영향을 갖는 진리가 성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 가르치는 책이 아니올시다. 성경은 이 땅의 약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가, 돕는다는 말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돕는다고 할 때는 자기가 뭔가 좀 더 위에 그렇지. 있는 그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돕는 자예요. 네.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전부 다 받은 사람 아니에요. 네. 은사가 있나요? 그것도 받은 거죠. 시간을 주셨나요? 받은 거죠. 네. 생명까지도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고 은사를 맡기고 시간을 맡겼을 때는 그것을 나누고 함께 하라는데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나누고 함께 해야 될 기득권 세력이 나누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도둑놈 심보죠. 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왜 이웃사랑과 구제를 기독교가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가? 이거는 윤리적, 휴머니즘적 차원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 대상이 누구로 성경은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과부, 나그네. 이 세 종류 인생의 공통점이 뭡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네.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생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와주고 함께 해줘야 돼요. 네. 왜 그것을 성경이 그렇게 집요하게 강조를 하냐 하면 너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건지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없었으면. 우리도 오늘이 불가능했던 존재라는 걸 잊지 마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도 꼭 외지인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초대해서 그 절기를
함께 즐기도록 돼 있어요. 신명기서에도 보면 이해가 되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구속적 차원에서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구원의 메시지를 이웃사랑과 선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도 그래요. 선교라는 것도 교회의 비전이 선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비전이 구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사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이기 때문이고 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구제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야.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우리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고 함께함으로써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행위 속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거기에는 분명하고도 선명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아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북이스라엘 기득권 세력은 악착같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해서 그들을 종속시켰습니다. 왜 이런 구조 있잖아. 있는 사람은 더 벌게 되고 네. 없는 사람은 더 헤어날 가난하게 방법이 되고. 없으니까 계속해서 기득권 세력들에게 종속되는 이 경제 시스템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네. 뭔지. 근데 어느 정도까지 집요한가 하면 디테일한가 하면 몇 절을 보시는 거 아니? 6절. 6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뒤에 찌꺼기 밀이 뭐예요? 그거 찌꺼기 밀이면 얼마 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팔려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쥐었죠. 옥죄이는. 사람 취급도 안 그런데 하고. 보세요. 3절. 3절.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건너뛰어서 4절 바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월삭을 지키자니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경제적 손실이 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어쨌든 종교적으로 형식은 갖추고 쉬어야 되니까 그날이 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부리고 시키는 네.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시키는 그 형식은 자기들이 쉬는데 쉬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날 노동력을 동원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나중에는 이것마저도 어떻게 바뀌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은 그냥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종도를 지키는. 연약한 자들은 다 동원돼서 생산은 생산대로 해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과 삶이 괴리되어 있고 이분화되어 있는 네. 그들의 신앙의 형태를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나 이제 싫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 문 닫자. 그리고 구약이 끝이 납니다. 네. 말라기서의 글이죠. 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우리 8절을 한 음성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어놀다가 낮아지리라. 네, 이것은 이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진노를 암시하는 그림이겠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깜깜하게. 이게 어둠의 모티브예요. 네. 여러분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둠의 모티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흑암이 온 땅을 덮었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원래 어떤 심판을 은혜로 통과해서 나왔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어둠의 모티브를 인용하시고 동원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가장 애잔스럽고 슬픈 장면이 하나 머릿속에 떠오르죠. 과부인데 독자가 죽어요. 죽었어. 그래서 독립 사람들이 마을 가까운 묘지에 장례를 하려고 외길에서 그 마을 사람들은 관을 앞세우고 뒤를 따라 울면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절망스러운 그림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맞은편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주치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죽음에 손을 대요. 관에 손을 대요. 이거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난리 나지. 큰일 날 일. 율법을 어기는 네. 네. 그 행위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광호 학생.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대속하셨다라는 죄의 문제라는 죽음의 의미도 문제, 예. 내포하지만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세요. 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생명을 주시죠. 부어주시죠. 네. 그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둠의 모티브라든지 또 여기에 소개된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여러분, 저는 이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이 표현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향기 학생, 이 선생님이 무슨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어떠한 도전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기근을 작정하셨어요. 양식을 끄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회복하게 하실까요? 말씀에 대한 기근을 회복. 당연합니다. 말씀은 성경에서 내내 뭘로 비유되죠? 양식.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들리지 않을 때 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들어도 모르고. 맞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네. 말씀을 맞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는데도 말씀일지 모를 때 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요 다음에 그 얘기는 양식이 그렇죠. 없는 게 아니야. 그래. 양식이 그렇죠. 없고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듣지 않는이 아니에요. 네. 못해. 못한. 들려주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네. 이것만큼 재앙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들려주는데도 못 들어요. 네. 이것만큼 재앙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증거를 했지만 그게 안 들린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유.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젊은이들도 말씀의 허기와 기갈 때문에 제가 가끔 우리 저녁 예배가 있어요. 네. 근데 저녁 예배도 청년들이 본당에 꽉 앉아 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나는. 십몇 년째. 맞아. 역시. 그러니까 보통 그 시편에 복이라는 말을 쓸 때 아쉬레라는 말을 써요. 예. 네. 아쉬레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미 바다에 있는 복. 그렇죠. 아니 그걸 좀 우리식으로 우리식으로. 넌 좋겠다. 아, 넌 좋겠다. 넌 좋겠다. 복 넌 받아서 좋겠다. 좋겠다. 복 받아서. 넌 좋겠다. 아버지가 회장님이라 그런 좋은 게 아니라 그 어떤 청년은 매주 지금 뭐 온라인으로도 예배 뭐 툭하면 가슴 핑계 대고 드리잖아. 근데 그 청년은 세종시에서 매일 올라와. 야, 예배 안 빠지려고. 그것도 대학생이에요. 너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아, 저놈은 참 좋겠다. 왜?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심령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 네, 맞아. 얼마나 이 말씀이 달고 막 너무 그렇지, 그렇지. 행복하면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심령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넌 참 좋겠다. 진짜 예? 좋겠다. 예, 이건 진짜 극찬이에요. 극찬. 진짜. 예, 보통 극찬이 아니에요. 넌 참 착하다. 좋겠다. 그렇죠. 넌 어쩌다가 그런 심령을 은혜로 받았냐. 감사합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데.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저 자기들의 욕망에 붙들려 사는 게 너무 달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귀에 피가 맺히도록 말씀을 하셨지만 안 들린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주의 말씀으로 들리고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이죠. 네, 네. 그 밭을 그 농부만 갈았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갈았을 갈았지. 텐데. 근데 그 농부에게만 보화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걸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돌멩이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눈이 복된 거예요. 복됐다. 그 심령이 복된 거야. 저는 그 청년 볼 때마다 신기해요. 뭐 저도 목사로 평생을 살았지만 참 부러워요. 야, 쟤는 좋겠다. 어쩌다 저런 심령의 복을 받았는 거야. 이 은혜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질 거야. 아이고, 그래서 말씀이 양식으로 오셔서 떡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미 아모스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결국 우리가 누구를 보도록 돼 있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한 거야. 네.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 무슨 눈으로 보는 거죠 지금? 믿음의 눈으로. 2000년 전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참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아우, 감사합니다. 딱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찬양 하나 딱 떠오르네요. 뭐?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음이 틀려, 음이. 나 궁금한 거 못 물어봤네. 아, 대머리는 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아, 근데 제가 아까 그 믿음의 청년 얘기하실 때, 와, 이거 제가 은근슬쩍 제가 기쁘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성서학당 하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원해 있다가 병원 갈아입고 그쵸. 여기 와서 닝게 그래요. 꽂아고 하면서 방송을 해요. 결론이 늘 자기 자랑이야. 성사학당을 보려고. 아시네. 근데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온 게 강우거든요. 우리 모두가 복되다 그렇죠. 하는 말씀으로 좋겠다. 결론 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한 주가 뭔가 달달하게 하나님 네. 말씀이 느껴지도록 맞아요. 그렇게 한 주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남들이 봤을 때도 와 진짜 너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한 주를 보내 봅시다. 네. 좋아요. 말씀에 배부른 한 주로 여러분 좋겠어요.